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이제 아름다운 1장과 2장의 천지창조에 의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지 또 죄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매우 기쁘고 환희에 찬 감격의 노래라고 본다면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뱀이 지금 등장하는데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뱀은 지금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 지금 매우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묻는 것도 아니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처럼 마치 우리 아이들을 식당에 데려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큰 마트에 가서 아무것도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 이 동산 아름다운 나무 열매는 그림의 떡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유도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동산 나무 열매를 저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17절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이 약간 수정되었고 너희가 죽을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희석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지금 약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결코란 말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뱀의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certainly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뱀을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차라리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는 것으로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감히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아마 유혹을 더 느꼈을 것인데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그전엔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나무를 보니까 유난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좋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최초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그도 아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분명히 2장 17절에서 절대로 먹지 말란 말을 들었는데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지금 치마를 만들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전 같으면 반가워서 하나님을 더 나와서 만났을 텐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게 되었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숨어 본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어디 숨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아담은 죄인 아담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고 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이렇게 완전히 절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을 선포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오늘 9절에 하나님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담은 내가 하나님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11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너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13절은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징계 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자 하시는, 문제는 아담이 벌렸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오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오늘 9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자는 유혹하는 뱀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왜곡해서 답변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볼 때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2장 17절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너희가 죽을까, 이 죽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한 이야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certainly,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것도 말이 의미가 있지만 확실하고 좀 분명한 표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게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피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어디 숨었는지를 못 찾아서 하나님이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는데 나무 사이에 숨은 것, 어디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오늘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고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물어보시고 그를 만나셔서 그를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뭔가 그의 삶을 개선시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도 멀어지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의인을 찾아오시지 않고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오늘날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그냥 단순하게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죄인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아주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유난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성도들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준비를 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양심상 교회도 못 나오겠고 새벽 기도회도 못 나오겠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가증스럽고 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질 짐을 챙겨서 멀리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이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지고 회복도 안 되게 아주 완전히 밑바닥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신다. 특별히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잘못한 일이 있고 심각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말에, 또한 뱀의 유혹에, 또한 여자가 이걸 주니까 그냥 먹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받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완악해졌는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계속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에 빠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서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타이밍을 빨리 찾는 것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오히려 아이들 키우다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자기가 더 성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자기가 더 성을 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평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얼마나 참혹한 인생이 될 텐데 내가 아쉬운데 그런 것이 없이 막 방황하는 방랑의 길을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최근에 몇 주간 동안 우리 안에 현저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 품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이고, 어제까지의 잘못한 것을 낱낱이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완전히 결벽주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을 참 저희는 원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지만 의롭게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또 확 넘어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나와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제까지의 부끄러움을 오늘 정산하고 오늘 아침에 믿음 안에 새 출발을 하며 다시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구원을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죄인인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매일매일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움직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과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태신자 작정을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자로서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춘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수요 순장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